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생명의 성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기쁨 전파하세. 아멘. 우리 이어서 198장 찬양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우리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에 모든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잡고 또 밤이 새도록 밤에도 잡았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빈손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에 뭔가를 남겨드려야 되는데 힘써 수고한 것 같지만 인생 가운데 남겨드릴 것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인생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었다면 마지막 날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허망한 인생,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예수님의 형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깜깜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멀리 서 계시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숯불도 피워져 있고 생선도 구워져 있고 떡도 구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준비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지금 계속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마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외로운 상황,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느껴지는 그 외로움 있잖아요. 고시원에서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고시원 그 빈 방에 이제 혼자 딱 덩그러니 들어가면 왜 그렇게 서럽던지.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혼자 남겨진 인생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혼자만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여치 않고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고독,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여나 내가 넘어질까 봐, 행여나 포기할까 봐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요, 그 배 오른편에 이미 물고기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동창회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쪽에 물고기들을 싹 모아 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닙니다. 얕은 물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일 정도였고 그곳에는 큰 고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 그물을 끌고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들로만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동창회 참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1m 넘지 않는 물고기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든지 뭐 한 80cm가 기준이다 그러면 80cm 안 되는 붕어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물고기를 명하셔가지고 큰 물고기들만 그곳에 얌전하게 모여 있게끔.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물고기가 오롯이 이렇게 잡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유, 절대 예수님 배반하는 일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잡으러 오면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막상 그날 그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갑자기 물고기 잡는 그 갈릴리 호수에 태풍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너희들 나 다시 떠날래 안 떠날래?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3년 동안이나 내가 니네들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이거밖에 안 돼? 하고 혼내고 그냥 막 물을 엄청 마시게 하고 그렇게 참교육을 시켜도 마땅한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불성실함과 그러한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너무나 엉망이지만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자들의 그러한 능력과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기 잡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그물도 물이 막 튀고 하니까 옷을 다 벗고 상의를 벗고 그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 나서 물로 뛰어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옷을 입습니다. 옷이 다 젖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요. 왜 옷을 입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성격도 급하고 막 화도 불같이 내고 그냥 말도 그냥 확 쏟아내버리고 그런 불같은 성향인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벗고 있었던 의관을 정제하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물로 뛰어들려면 벗은 몸으로 갔다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더니 어쩐지 해가지고 이렇게 젖지 않게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미움이 있고 인간적으로 아픔이 있고 인간적으로 원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행하는 나의 헌신, 나의 봉사에까지 예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나 기분 나빠 안 해. 내가 뭐든 나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사람이야. 뭐 여전도 회장 나 안 해. 전화도 하기 싫어.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나 꼴도 보기 싫어. 교회 이번에 부활절 계란 꾸미기 컨테스트 있어? 나 안 해. 내 꼴 보기 싫으면 그 사람 있으니까 나 참여 안 할래. 나 싫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의 그 무거운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누구 싫은 사람하고 함께하기 싫다고 자꾸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일조차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도 주님께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설교자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그냥 막 그 전날까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째려보고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설교자라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저기 설교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 아이고 꼴까봐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이 설교단에서의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자가 늘 그런 딜레마에 휩싸입니다. 나도 이거 못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못 살면서 성도들한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사랑을 나눠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거 계속 이야기해야 되나?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설교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설교자에게 그 고난과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함께 고슴도치 같은 사랑을 한다 그랬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서로 간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일까지
나 기분 나쁘니까 이번엔 이거 안 할래. 저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이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팽개쳐 버린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간의 예의는 잘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 아주 쉽게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예요. 네. 베드로가 물에 뛰어드는 순간에 옷을 갖춰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려야 돼요. 네.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열매가 있도록 인생 가운데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이미 다 모아놨다, 그쪽에 던져라, 거두게 하시고, 얘들아 춥지, 와서 숯불 좀 쬐라, 여기 생선 맛있게 구워놨다, 떡도 있다, 먹어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이 사랑의 예수님, 이 사랑의 예수님 앞에 저희도 예의를 갖추고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고시간데 너무나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과 저희들의 직장과 가정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나이까. 너무나 형편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 공급해 주십니까? 매일매일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저희가 매일매일 예의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예의를 갖추고 때로 속상하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예의를 갖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송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